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하시면서 외우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좀 이상스럽죠?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나 그런 적 없는데? 자,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무슨 뜻일까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설명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드릴 찬양은 어제 나누었던 찬양이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인데요. 감사의 시편입니다. 시인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집트의 맏아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썰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오늘 시편은 추수감사절 때 교동문이나 설교로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죠. 마치 성탄절 성경 말씀들처럼 절기용 말씀으로만 전락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배의 첫 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축이었다면 감사는 찬양의 내용,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균형을 맞추어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절들이 동일한 패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감사의 행동들이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막연한 기대나 바램, 공상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아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납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기에는 어렵겠지만은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4절은 일종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기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들을 만드시고 공급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자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말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또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지금 없어도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으니까 만들었으라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래서 염려와 불안, 걱정과 초조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능력으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10절부터 15절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노예된 상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의 자유와 해방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 사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릴 때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항상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할 때마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 이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행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었는데 오히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말고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려면, 확인하고 싶으시면 우리와 예수님이 결혼한 그 결혼 사진을 꺼내서 다시 감회에 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우리와 예수님이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틈이 날 때마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16절부터 25절은 광야의 생활,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과 가나안 정착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연약함과 죄로 인해 실패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모리 왕 옥과 바산 왕 시온, 그리고 각 가나안의 왕들과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서 헤쳐나가야 되는 각양의 삶의 문제들과 도전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에서 파선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그곳에서, 잡혀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약하고 못난 모습에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시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려주시고 계십니다. 26절은 결론인 동시에 결국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매절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언제까지 사랑해 주실까? 얼마만큼 봐주실까? 걱정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내 모습이 부족하면 혹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군데? 나 너 모르는데? 야, 얘 지옥으로 가게 해. 이렇게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는 영원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근데 왜 영원하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코가 깨어져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맺은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자신이 맺은 언약을 막 깨트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와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맺은 그 언약은 우리가 깨트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코가 깨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팔을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언약적인 사랑, 즉 인자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랑만 믿고 지 맘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 수치스러운 구원,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낯을 들고 설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감사합시다. 감사하시려면 감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상황에 의해서 짓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생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한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영원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은 처음부터 한번 우리 끝까지 이 시편처럼 다른 기도 말고요, 감사의 기도만 우리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내용은 그게 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